하나님께서 불시험을 만났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종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랑이, 그 귀한 수고가,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원했으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형통을 원했으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불통이 찾아오며, 성공을 원했으나 반갑지 않게 실패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떠나지 않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감당이 어려운 엄청난 시험, 불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시험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다름이 아닌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게만 생각했던 췌장 수술이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어 가는지 췌장뿐만 아니라 췌장 주변에 있는 모든 장기들, 전이가 의심되는 모든 장기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췌장뿐만 아니라 십이장도, 담낭도, 담도도, 비장도, 위도, 간도, 전이가 의심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겉만 사람이지 속은 텅 빈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구나. 나의 삶의 의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목회마저 접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는 떠나야 하는가 보구나. 그러자 어찌나 서글퍼지는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험은 내게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불시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무익하고 불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인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못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못합니까? 권세가 있으면 못합니까? 잘생겼으면 못합니까? 인물이 잘났으면 못합니까? 인기가 있으면 못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불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시험은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요, 바라던 것도 아니요,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청객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내 앞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슬퍼지는지 침대 위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서글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현장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만 번 읽었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신학을 수십 년, 수백 년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곧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고난의 대명사 욥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욥처럼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불시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의 소와 양과 나귀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의 가축들을 죽게 만들고 그의 종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의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잡아가게 되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더니 집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몸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악창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제 가운데 뒹굴면서 귀화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치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불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불시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상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어서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알아서 믿는 지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시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것입니다.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욥은 불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소설과 같았고, 한 편의 영화와 같았고,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케이스 병원에서 써준 소견서, 그리고 CD 한 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면 도구도 없었습니다. 오단벌도 가지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제 병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술도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담석도 없습니다. 가족력도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볼 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병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제게 찾아왔지요? 라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검사를 해보아야 안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왔던 CD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젊잖아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젊으신데 오래 살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바로 입원실로 올라가세요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적어도 3, 4개월이 지나야만이 입원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해 가는 과정도 병원비를 치르는 것도 모두가 경악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과 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산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병원이 그렇게 유명한 병원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서야 알았습니다. 정주영 씨가 세웠다는 것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 병원이 있지만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이 있지만 여러 병원 가운데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이 아산병원이라는 사실도 그때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변 환자들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세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내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씌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을 만났으나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을 만났으나, 견딜 수 없는 불시험을 만났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변명은 경계성 종양 제장 상피 내암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암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리암입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자리암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막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가 세포막을 뚫고 나가면 1기, 그 다음 2기, 3기, 4기로 발전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열어놓고 보니까 자리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향하여 제자리에 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아모리의 5왕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해가 점점점 기울어 차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전쟁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붙여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게 되고 달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향하여 제자리에 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어떤 암입니까? 암 중에 가장 지독한 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암입니까? 췌장암.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92.4%가 사망입니다. 수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술이 무엇입니까? 췌장암 수술입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 췌장은 우리의 모든 장기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췌장암, 그 지독한 췌장암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준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췌장을 다스리셨습니다. 내 췌장뿐만 아니라 췌장 주변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아산병원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피검사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약들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CT 한 장 찍고 피검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췌장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췌장의 길이를 아십니까? 췌장은 15cm 정도 되는 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00g쯤 나가는 장기입니다. 이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몸통이 문제인 겁니다. 몸통에가 종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몸통을 잘라내고 꼬리와 비장을 끌어다가 제12장 소장에다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다른 인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췌장의 입구가 두 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되지가 않지만 저는 췌장의 입구가 두 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수술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당뇨병이었습니다. 췌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슐린 분배요. 인슐린을 분배해서 당을 조절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당뇨병을 가져올 수가 있고 당뇨병의 결과 합병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수술케 하신 것입니다. 당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날려버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날려버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병든 것을 보고 가장 힘들어하고 놀라워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놀라워했던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집사람, 저희 두 아들, 저희 형제들, 친척들, 성도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놀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워하고 힘들어하시고 애간장을 태우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병이 들어서 잠을 자지를 못하고 보채면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잠을 한숨도 이루지를 못하고 뜬 눈으로 세운 것처럼 병든 내 모습을 보시고 가장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놀라워하시고 안절부절하시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만났으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으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불시험 가운데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사랑이, 끊임없는 기도가 나를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지 모릅니다. 나의 승리, 나의 승리, 나의 승리는 곧 성도들의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산정특혜자입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셰퍼막을 뚫고 나가서 일기가 돼야만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 보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의사를 제촉하셔서 산정특혜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퇴원 1시간을 앞두고 의사를 제촉하시게 되는데, 의사를 제촉하셔서 산정특혜자로 혜택을 보게 하는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열차표를 끊어놓고 시간이 지금 다급해지는데 또 의사가 뭔가를 부지런히 부산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열차표를 끊어놓고 지금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간호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라고 하면서 내려가서 돈을 치르는데 산정특혜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가서 넣었더니 산정특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은 병원비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1,2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산정특혜가 되니까 1,000만 원이 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좀 넘게 내고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꼭 아멘 하시더만. 돈 이야기는 아무튼 모두가 쌍손 들고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병원에 다니면서 CT를 찍을 수가 있고 MRI를 찍을 수가 있고 암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폐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불시험을 만났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봉우리는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엄청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맛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쏟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앞에 불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암세포가 하루에 1,000개 이상 생겨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어서 T 임파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인 것입니까? 면역 체계가 깨질 때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거나 일에 지쳐서 쓰러져 있거나, 그때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는 것이고, 위에 붙으면 위암이 되는 것이고, 쓸개에 붙으면 쓸개암이 되는 것이고, 췌장에 붙으면 췌장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에 유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걷고, 차 어딘가라면 타고 다니지 말고 걷고 뛰고 오르고 그러면서 건강을 체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불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겁을 먹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